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하나님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으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아마 1월 달 내내 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되는데 되게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게 머리가 되는 순간 교회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정진모가 머리가 돼도 절대로 안 되고요. 우리 중에 어떤 몇몇 분들이 머리가 되려고 시도하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쳐버리십니다. 제가 좀 센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한데 정말 하나님이 쳐버리세요. 제가 그렇게 돼도 절대 안 되고요. 우리 중에 누구도 안 됩니다. 이만희 아저씨도 안 되고 한학자 아줌마도 안 되는 거죠. 그 아저씨 아줌마는 그냥 아저씨 아줌마일 뿐입니다. 결코 교회의 머리 흉내도 내셔는 안 되는 분들인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원리가 사라지는 순간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부터는.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머무르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옆에 이제 띄워질 텐데 이게 제일 베이직한 뼈대가 되는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주일날 했던 그 이야기가. 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두 가지 잔혹한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아닌 장면, 우리도 보기 끔찍한 장면. 두 가지 그림이 혹시 기억나세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이 말씀 들으면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1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떠나면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여러분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부흥하려면 그 머리가 주시는 그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 안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원칙 안에 있는 또 두 가지의 원칙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머리십니까? 여러분의 감정도 머리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경험도 머리가 아니고요. 요즘 교회가 이렇게 해왔다 그동안 그것도 머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진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주인이 되어져야 되고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머리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머리 없는, 그게 첫 번째 참혹한 모습이에요. 머리 없는데 머리를 들고 다녀. 무슨 영화 같은 데는 가끔 나오기도 하던데 옛날에 아수라 백작인가가 그런 걸 했었나? 마징가제트에서 있었어요. 옛날에 제 기억이. 끔찍한 장면이에요. 사실은 보기도 쉽지 않은. 머리가 잘린 시체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뻐 보이던가요? 아니요. 말이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게 첫 번째 잔혹한 장면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 4절과 5절 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건 손은 여기에 있고, 네? 뭐 어깨는 이쪽에 있고, 이상하죠? 손가락은 저쪽 끝에 있고, 무릎은 이쪽에 있고, 발가락은 이쪽에 있고, 얼마나 끔찍해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건 더 이상. 시체는 그럴 수 있어요. 시체. 생명이 없는 시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한 몸이 되어지려면 시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체 중에 없어도 되는 신체가 혹시 있나요? 제가 생각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장기를 포함해서, 여러분 머리카락을 포함해서, 눈썹을 포함해서.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한 몸이라면 나뉘어지면 안 됩니다. 나뉘어지거나 이쪽 팔이 이쪽 팔을 때리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해라고 얘기해. 자해. 가끔 좀 이상한 요즘 문화가 많이 생겨가지고 이 칼로 자기 팔 자살하려고 그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일입니까? 고개 끄덕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몸이 몸을 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자, 옆에 분 한번 세게 때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근데 그걸 말로 때리고 표정으로 때리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의 법칙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게 되어질 때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함께하는 교회는 한 몸이라 딱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뿌리가 되고 뼈대가 되어지는 첫 번째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두 번째 원칙들을 좀 배우게 되어질 텐데, 제가 한 3번 이상 설교했던 거라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일단 14절, 본문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요, 하나님을 부르는 데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도 어떻게 기도하나요? 하나님, 예수님, 주님, 아버지. 좀 이제 오랫동안 기도가 익숙해지면 전능하셔서 부족한 자를 도우시고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함을 담아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 에베소를 위한 기도에서 하게 되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나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 다 다른데, 다 다르게 생겨 먹었는데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뿐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도, 그들이 각자 다 다르고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이유도 이름을 주셨다는,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다는 게 뭘까요? 그래서 예전에 부흥회 때도 불렀고 자주 불렀던 비준비하시는 찬양에 보면 별들을 세시고 이름을 붙이셨다. 그게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라는 유명한 시를 아십니까? 그가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나는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었다. 유명한 시잖아요. 여러분 이름을 붙이신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건 돈도 아니고요. 내 식구, 내 가족,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가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가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름,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기도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 서서 기도했어요. 무릎 꿇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항복. 이게 기도의 처음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런 의미로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어져야 하나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요? 그렇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 자신을 무릎을 꿇기고 내 자존심을 무릎 꿇기고 나의 어떠함을 무릎 꿇기고 나의 원함과 모든 것도 다 무릎 꿇기는 것. 그게 기도의 자세인 겁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방법,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려면 그 무릎을 꿇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예, 속사람과도 관련된 부분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쪽 측면에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16절은 교회가 어디에 관심 가져야 되는가? 교회가 어디에 관심 가져야 되나요? 26년도에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나요? 예, 오늘은 26년 전체가 아니라 오늘은 여러분 교회 재정 상태에도 약간 관심 가지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근데 우리가 모든 그게 그냥 오늘만 들어가요. 우리 사무처리해라 그런 얘기예요. 사무처리해라.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거. 오늘은 조금 중요하게 여기셔도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모든 날들에는 여러분 관심 갖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교회가 관심 가져야 되는 방향성은요. 속사람. 겉사람도 아니에요. 속사람.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영혼에 관심 가는 영혼에. 겉사람이 몇 명 모였는지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모인 사람 중에 몇 속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나? 몇 속사람이 주의 말씀을 먹나? 그냥 듣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 먹고 있나? 사실은 교회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건 그 속사람인 겁니다. 어떤 예쁘게 생긴 사람이 오나 어떤 훌륭한 사람이 오나 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사람이 오나. 혹시 강건하지 않은 속사람이 와도 그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 사람이 받은 수없이 많은 상처,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 가운데 느끼게 되어졌던 그 어려움과 그 답답함,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도 하나님 뜻이라면 그분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떤 분이 굉장히 부족해 보이십니까? 나약해 보이십니까? 연약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그분을 향해야 돼요. 속사람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 역시. 겉으로 보이는 부분 말고. 자, 그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고 얘기하는데 그 능력은 누구의 능력일까요? 다시 안 돌아가겠습니다. 1장에 다시 읽어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 능력은 무슨 능력입니까? 혹시 지난주 말씀 잘 들으신 분들은 그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부활의 능력은 죽은 데서 살리는 능력이고 회복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아픈 사람이 있어도 겉사람뿐만 아니라 겉사람도 하나님이 고치시지만 우리 속사람도 고치십니다. 속사람 상한 게 더 힘들어요.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주 안에서 같이 예배하고 사랑받고 여러분 속사람이 강해지는 굉장히 큰 이유를 오늘 이따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또 다른 비결이에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는 거. 교회만 오면 그 사랑이 막 느껴져. 그 사랑이 막 느껴져. 내가 너무 잘못했는데 용납받아. 용납받고. 저는 교회는 훌륭한 사람이든 덜 훌륭한 사람이든 다 그쪽으로만 관심 가져야 진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자,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이게 모든 기도의 척추가 되는 겁니다. 그 척추부터 막 모든 근육들이 머리와 연결되어질 수 있게 하게 되는 척추가 되는 것.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그 속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 일들이 이루어질까요?
속사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일들이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누군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라고 뜬금없이 딱 질문할 때 여자들 방법 중에 어떻게 오늘 나 이뻐? 라고 얘기했을 때 3초 이상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바로 나와야지. 아이 제일 이쁘지. 똑같아요. 여러분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3초가 아니라 바로 즉각 내 안에 계십니다. 충만히 계십니다. 충만히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바로 즉각 얘기해야죠.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하셨고 너무 충만히 계시니까 누가 물어봐도 전혀 요동함도 없이 바로 즉각 대답할 수 있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그 일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론 저는 공부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공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믿음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여기에 큰 소리로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아멘이 쏟아지지 않으면 저를 좀 한 주간 안에 꼭 만나보세요. 왜냐하면 심각한 거거든요. 심각한 거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게 뼈대가 되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다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게 뭘까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은 우리가 자주 교회의 틀을 이제 갖춰가시겠구나 라고, 예, 그거 맞습니다. 그런 생각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교회가 이제 좀 잘 틀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게 뭘까?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는 굉장히 중요한 두 구절을 가르쳐 주셨고, 신약 성경에도 두 구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일 핵심 본론이에요. 구약 성경 유명한 말씀 시편 1편 3절 말씀. 시편 1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생겨날 심은 나무가 서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이다. 아멘.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는 시편 첫 번의 고백인데, 그 고백 쭉 읽다 보면 이 고백이 나와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게 복이죠. 그때에 맞는 열매를 맺는 것. 이게 복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든 가정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가정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나이에 맞는, 아니 그 나이보다 뛰어난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않는데요. 왜요? 이게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뿌리가 어디에 있어서요? 시냇가에 있으니까. 생명의 근원에 있으니까. 아까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아마 한 해 동안 또 많이 부를 겁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게 그거니까. 이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의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시편 1편의 그 내용 그대로인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말씀이 에레미야 17장 6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6절에 보면 피조물을 의지하는 사람들, 앞에 5절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피조물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걸 도저히 볼 수가 없대요. 나무를 두 개로 비유하는 거예요. 두 개로 비유하는 거예요. 간혹
보여거든요. 아, 저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할 때 그렇게 되죠. 피조물을 의지하고 우상 섬기며 살아가면 뭐가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아니니까 6절은 잊어버리시고 우리 7절, 8절에 집중합시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시편 1편 말씀과 똑같죠?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어떤 겁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상황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거래요. 8절 말씀도 저는 여러분이 외워도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그러니까 시편 1편 4절에나 3절에 보면 4절에 3절에 읽었던 그 말씀은 그냥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쳤다고. 이게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는 게 이겁니다. 그 뿌리를 왜 강변에 뻗치나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으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내 삶의 복도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걸 의뢰하니까. 이게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내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내용도 참 좋은데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더위는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막에 있던 나무하고 다르죠. 사막에 있는 나무는 더위가 오면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말라 비틀어서 죽을 거니까.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바라기는 함께하는 교회 2026년에 더워도 오늘처럼 날씨가 사납고 추워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으니까. 우리 뿌리가 어디에 뻗쳐져 있으니까? 생명의 근원에 뻗쳐져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뻗쳐져 있으니까.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입이 청청하대요. 안 말라요. 신기하게. 좋을 게 하나 없는데 우리의 표정은 언제나 밝아. 언제나 밝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뿌리가 하나님께 있으니까. 뿌리가 하나님께 있으니까. 가문 은혜에도 걱정이 없대요. 왜요? 이미 생명의 근원에 가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져도 걱정이 없어. 왜냐하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뿌리를 대고 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대고 있으니까. 함께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정 걱정하지 않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 아까 똑같죠? 시절을 따라 시절을 따라 결실을 맺는 겁니다. 바라기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교회 안에서 믿되 누군가가 그러하듯 환경 때문에 좌우되지 않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뿌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는 건 맨날 환경에 흔들려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돈은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내 건강은 있어야 되는데. 맞죠? 없는 거, 그게 너무 잘못된 생각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뿌리는 거기에 두지 않아요. 돈에 두지 않고 내 건강에 두지 않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자기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보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는 사람이 더 건강해질 거예요. 전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어요. 그런 사람들은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입이 청청합니다. 가문 은혜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없어요. 결실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는 그림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힌다는 게 뭘까?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힌다는 거. 4장 10절, 요한 1서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보이시죠? 구약 성경에 그것과 똑같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는 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게 하시옵고 거기서부터 다 우리 뼈대가 되는 게 다 그겁니다. 근데 사랑이 내 사랑에 있지 않아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을 초과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으로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이웃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하지 못해요. 한계가 있거든요. 내 사랑에는 한계가.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엄청 사랑하시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에 한계가 없나요? 내가 아빠고 내가 엄마인데도 내가 사랑하는 건 한계가 있어. 최선을 다해서 진짜 뭐 어디까지 들어가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사랑하시지만 여러분들이 해주는 건 한계가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에 한계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할렐루야. 그 사랑이 여러분에 있는 거 믿으시나요? 지금 그게 안 믿겨지면 사랑 가운데서 또 뿌리가 박히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며 기도하며 교회 생활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 사랑하신 방법이 뭡니까? 앞에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우리 사랑하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 이게 사랑 가운데 박히는 신약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확장되어집니다. 요한 1서 4장 19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먼저 19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내 사랑이 아니라는 거 여기 보이시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믿어서 그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해야 여러분 자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보여줄게. 내가 얼마나 멋진 엄마인지 한번 보여줄게. 아니요, 그걸로 안 돼요. 내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보여줄게. 그걸로 교회가 온전히 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랑,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내 안에 마음껏 채우는 거예요. 20절 말씀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21절 우리가 이 죄를 짓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힐 뿐만 아니라 그게 터가 굳어지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게 내 얼굴에서, 내 표정에서, 내 말투 하나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바라기는 새 가족이 왔을 때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오랜만에 오시는 어떤 분이 왔을 때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이 막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거짓말하는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하는 가장 특정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딱 집어 말씀하신 거짓말의 특징이에요. 바라기는 함께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보는 바 내 형제 자매도 사랑하는, 그래서 정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싶어지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순간.
그분들 만나면 내가 사랑받는데, 그분들에서 격려받는데, 네 가지를 생각했었어요. 제가 단어 네 가지를. 용서, 용납, 배려, 격려.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다는 건 이 네 가지가 충만한 교회인 거예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걸 따로 분리해서 나는 예수님 사랑하는데,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정말 너무 사랑하는 교회인데 배려가 없어. 우리 교회는 너무 예수님 사랑하는데 격려가 없어. 용서가 없어. 용납이 없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조금만 더 진행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그렇게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면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면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와 함께하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족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는데요? 성도 안에서 성도들을 사랑하면 그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성도들이 얼마나 다양해요. 뭐 자기 주장 강한 분들도 있고, 좀 뭐 이렇게 하고, 자주 이렇게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찌 되어졌든 성도를 사랑하다 보면 이런 나도 하나님이 받아주셨구나. 그게 먼저 느껴져요. 이런 부족, 그 사람을 받아내려고 하다 보면, 그 사랑으로 사랑하다 보면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나도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저 사람을 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사랑하되 폭넓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 건 여러분이 사랑할 만한 거 사랑하는 거 이방인도 한다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시는 사랑의 방법은 뭡니까? 용서, 용납, 배려, 격려. 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게 충만해진대요. 그게 가득해진대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은 20절 말씀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는 게 이제 감이 좀 오세요? 어떤 건지? 올해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게 어떤 건지 좀 보이시나요? 다른 것들도 우리가 하긴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정말 본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고 사랑하십시오. 예수님 사랑하시고 형제자매 사랑하십시오.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정말 우리가 매번 하듯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당신. 한 번 더. 당신은 내 몸입니다. 한 번 더. 시작. 당신은 내 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한국인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정이라는 것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몸 된 우리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표어로 시작했는데 혹시 사랑 가운데서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오니 주여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 위해서
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게 하여 주시고 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더 느껴지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용서, 용납, 배려, 격려 가득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충만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하면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재물의 뿌리를 내리고 싶어 합니다. 내 가족 지키려면 재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땀 흘려 수고하고 애씁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짜 뿌리를 내려야 할 부분이 어느 부분임을 보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그 마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려고 주 앞에 그 고백으로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마다 담겨져 있는 그 뼈의 수고를, 땀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드리는 믿음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죽게 드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시는지를 보여주시고 고나지 않게 하시며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로 결단한 모든 영혼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그대로 자리에 앉으세요.